벌써 구약 23번째 시간입니다. 그 에스겔을 지난 시간에 함께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 공동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치 혼동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시프트 됐다. 가치가 자꾸 바뀐다 그랬습니다. 땅에 대한 개념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셨다. 성전이 회당 중심으로 이제 이들이 모이기를 시작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다. 우리만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망해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에스겔이 포로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그 가치 변화 가운데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외쳤습니다. 에스겔은 잡혀온 중에 나라가 망했다 그랬어요. 잡혀온 중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중에도 불구하고 계속 에스겔이 뭘 외쳤느냐면 중보하게 하셨다. 성을 막아서는 그 물 샌 곳에 막아서서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됐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교회를, 공동체를, 이 개인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또 축복하신다.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붙들고 서는 그 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에스겔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한번 살짝 정리하고 들어가면 이제 여러 번 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자주 이제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치리당했다 그랬잖아요. 아수르도 망했습니다. 누구한테요? 바벨론에게 612년에 망했습니다. 이때 망할 때쯤에 남유다에는 어떤 왕이 있었냐면 요시야 왕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이 전쟁하다 죽었죠. 아수르의 잔재 세력과 함께 전쟁하다 죽었는데 609년에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애굽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말썽을 부렸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가죠. 몇 년이냐면 605년에 잡혀갑니다. 전혀 새롭지 않으시죠? 머릿속으로 기억이 나시는 것 같으시죠? 그 다음에 누가 첫 번째 포로가 돼서 잡혀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다니엘이 1차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아서 총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을 세워냅니다. 그때 내려와서 2차로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게 597년에 2차로 누가 포로로 잡혀가냐? 대표적인 인물 오늘 에스겔 잡혀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3차로 내려와서 586년에 다 망하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아마도 요시야나 요아스 요때부터 시작해서 움직이고 활동했던 사람. 특별히는 여호야긴 때부터 아마 지난 시간에 살펴봤겠지만 여호야긴 때부터 25살이 되었고, 오늘 1장 1절로 보니까 30째 해라고 하는 것은 잡혀온 지 5년 후에 자기가 제사장 일을 딱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겔서를 좀 마지막을 좀 볼 건데, 구약을 이렇게 조금만 정리했는데 나중에 소예언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구약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고 계십니까? 저만 도움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이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서 성경이 이게 큰 숲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을 하고,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돌아가서 유튜브 가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봐야 될 게 뭐냐면, 그가 환상도 많이 보고 에스겔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가면, 에스겔이 약 48장, 1장에서 48장 정도가 있는데, 이 안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훑으실 때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에스겔이 본 환상, 그리고 에스겔에서 나오는 독특한 개념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입니다. 생물이 등장해요. 생물. 이 생물이 그룹, 그리고 스랍. 성경에 등장하는 그 생물이 그룹이냐 그룹과 스랍 두 가지로 이제 보여지는데,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그룹은 날개가 몇 개일까요? 날개가 날개가 4개입니다. 스랍은요? 6개예요. 성경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6절 말씀 열어주세요.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각각 4 얼굴과 4 날개가 있고. 그러니까 에스겔에서는 4 날개라고 했으니까 아마 에스겔이 본 것은 그룹이 아닐까 추측이 되죠. 그 다음에 에스겔 10장 1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이제 명칭을 해주죠. 10장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생물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게 그룹이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볼까요? 에스겔 1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라고 하면서 넷의 그 형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성경 안에 이 그룹이 또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여러분, 그룹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룹 어디에서 등장해요? 여호와의 궤 성전에서 등장하잖아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그룹 날개 아래 사이에서, 속죄소 위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여호와의 궤를 지키고 있는 천사, 그룹이죠. 또 그룹이 어디에 등장할까요? 여호와의 궤, 성전, 성막 말고 맞추시면 마이쮸를 어떤 목사님 보니까 볼에 뽀뽀를 해드린다고 막 어떤 부흥 강사님이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 어디에 등장할까요? 그룹, 성경에서 여호와의 궤에 관련되어 있는 거 말고, 에스겔이 그룹 본 거 말고 어디 있을까? 예언서에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하나 또 나오는데, 그룹이 다니엘도 똑같은 환상을 보잖아요. 다니엘도 이 그룹을 봐요. 그 다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가 이상한 말 하고 있습니까? 성경책 찾아보세요.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까먹고 이게 악한 것을 까먹었으니까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키게 하시고 쫓아내고. 그래서 그룹 영어로는 이게 케루빔이라고 번역, 그 영어 성경 케루빔 뭐 이렇게 되는데, 그룹들과 불칼을 에덴 동산에다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은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랍은 뭐냐? 스랍도 거의 비슷한 형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스랍이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여러분? 스랍. 우리 예언서에서 함께 계속 봤는데 스랍 어디서 등장하죠?
이사야가 환상을 보잖아요. 이사야 6장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그러니까 날고 발 가리고 얼굴 가리고 한 거예요. 이사야가 본 것은 스랍, 날개가 6개로 이제 확실히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 성경 안에서 이사야가 본 것, 그 다음에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계시록, 사도 요한도 이 생물을 보는데 계시록 4장에 보면 이 생물을 보는데 역시 날개가 6개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스랍을 본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룹을 본 것은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제 그룹을 봤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구분 지어 놓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학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아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6개고 4개고 어쨌든 다른데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못한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발견되면 제가 추가로 함께 공부한 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에스겔 1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찾아서 위로 올려봐 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내 형상이 나오거든요. 더 위에 거요. 하나 위에 거. 하나 밑에 건가? 하나 밑에 거. 네네네. 이게 형상이 나오잖아요. 형상이 뭐가 나오죠? 사람. 그 다음에요? 사자. 그 다음에요? 소. 그 다음에요? 독수리. 이렇게 형상을 내 형상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보는 이 그룹 수랍의 환상이 다 비슷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또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그룹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에 있는 이 네 생물은 그룹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개의 생물을 다니엘이, 에스겔이 또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학자들이 표현하는데 사람은 신약 성경의 인물로 표현할 때 4개의 복음서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새벽에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에 관련된 복음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다라고도 학자들이 설명하죠. 사자는 어떤 상징을 하고 있죠? 동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에서 뭘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하면 순종, 충성, 헌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복음서를 이야기하고 있죠? 마가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독수리면 순종의 신속성과 선지자 예수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도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것으로 말하냐면 사람은 마태이다. 4명의 신약의 인물들을 빗대어서 사람은 마태다, 사자는 베드로다, 소는 야고보다, 첫째 교회의 수장이 되었었던, 그 다음에 독수리는 사도 바울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4생물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 에스겔이 본 이 천사, 우리가 이제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이 그룹은 사실은 천사의 한 등급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는 이 천사의 그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가톨릭은 좀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가톨릭은 천사의 등급을 9등급으로 나눕니다. 대천사, 중천사, 소천사.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등급을 나눠 놓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사가 가장 낮은 천사, 엔젤이 가장 낮은 천사예요. 그래서 스랍, 첫 번째가 스랍, 그 다음에 그룹, 그 다음에 뭐 미가엘. 여러분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복음을 전해주는 자, 뭐 가브리엘,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와 악에 있는 주관자들, 이게 이 9개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가톨릭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하면 천사의 등급도 있으니까 어떤 등급도 있겠습니까? 마귀도 있다고 그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마귀의 72등급을 나눠놨어요. 이 책 이름이 뭐냐면 레메게톤이라고 유명한 마도서입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이름으로 불리냐? 솔로몬의 작은 열쇠라고 하는 이름을 불려요. 왜 솔로몬의 작은 열쇠라고 불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뭐 솔로몬이 지식이 많아서 뭐 그랬을지 모르겠고, 나중에 중세 이후에 쓰여지게 해내는데 그게 솔로몬의 작은 열쇠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도서가 존재해요. 그래서 마귀의 등급이 72개가 쭈르륵 있어요. 사진 하나만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네, 저 가만있어. 그래가지고 72개의 저 마귀 새끼니까 마귀 새끼들이 착 그려져 있고, 제 마귀 새끼들마다 각자의 뭐가 있냐면 인장이 있어요. 인장, 도장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거 보면서 왜 저걸 그냥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려고 그랬냐면, 여러분, 우리 함부로 막 타투하고 함부로 무늬를 가지고 오고 심볼 가지고, 이거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심볼, 이니셜, 뭐 어떤 그림 다 연관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거 예쁘다 아무거나 막 갖고 막 그림 갖다 써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이 72개의 마귀를 등급을 이렇게 쫙 정리해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죠. 여러분, 이 마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혹시 하나 넘겨주실래요? 또 하나? 사진 하나 더 있어요.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강동원, 미남 배우 강동원하고 김윤식이라고 하는 배우가 했거든요. 역시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하시느라고 영화 같은 건 아주 눈곱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말씀만 보시는데, 저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사제 신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한 소녀를 이제 두 명의 신부가 쫓아내는데, 그때 그 신부가 정체를 딱 드러내요. 저 영화 보세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말해주는 거라 도움이 돼요. 근데 그 귀신 들린 그 소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마르바스다라고 말해요.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저 72개의 등급 중에서 그 소녀가 들렸던 귀신이 어떤 등급 귀신이냐면 5등짜리 마르바스라고, 저게 마르바스의 상징이에요. 그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천사 얘기하다가 이런 것도 있다, 가톨릭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또 보기도 하고 관심 있게 본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치우세요. 이제 성경에 그룹 스랍 두 개의 천사가 있다. 근데 그룹은 여러분 기억할 4개 날개를 갖고 있고 스랍은 6개를 가지고 있다. 그걸 기억하고 성경에 등장하면 저거였는데 목사님이 전에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이 우리에게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수꾼. 참 이 말도 진짜 좋은 말인데 이단들이 갖다 써가지고 참 얼마나 좋은 말인데, 이 파수꾼 이단들이 이놈의 새끼들이 갖다 써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이 이런 거 많이 갖다 쓰거든요. 참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파수꾼. 그러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의 정체성 가지고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보는 사람이 아닙니까? 높은 곳 망루와 망대에 서서 저기 오는지 저기 안 오는지 동태를 살피는 게 파수꾼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전하여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저기 오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알려주는 사람, 파수꾼의 역할.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 공동체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으라 말하는 거예요. 또 영화 얘기인데
그럼 타이타닉은 혹시 보셨나요? 타이타닉은 그때 안 보셨어요? 타이타닉을 보면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게 탁 건너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파수꾼이 등장하는데 그 타이타닉의 거대한 범선 위에 가장 높은 곳에서 쫄병 둘이가 이렇게 빙하를 살피죠. 근데 그 짙은 안개가 껴가지고 사실 잠깐 서로 딴짓하다가 눈앞에 빙하가 드러나서 막 경고를 울리지만 결국 빙하에 부딪히고 타이타닉이 무너지게 되고 잠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수꾼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고 전하는 자, 외쳐야 하는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기뻐하든지 싫어하든지 춥든지 덥든지 너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파수꾼에게 그 피가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잘 전했으면 그 피는 너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어떤 걸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계속해서 파수꾼과 같은 삶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다음에 또 에스겔에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삭군과 목자의 개념이 나옵니다. 삭군과 목자. 에스겔 3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스갯소리로 제가 종종 리더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방목이라는 말을 자꾸 잘 합니다. 방목. 되게 슬픈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양들이 여러분이 꼴과 물을 먹여야 되는 양이 방목당하면 안 되잖아요. 방목당하면 죽는 거죠. 비참한 인생이죠. 비참한 양 아닙니까? 쉴만한 물가로 그 꼴을 물을 초장으로 인도해 줘야 될 목자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방목이 되는 거예요. 방목되어지면 죽는 겁니다. 양은 여러분 양의 성격을 아시지만 멍청하고 고집세고 한번 뒤집어 자빠지면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런 습성을 가진 게 양인데 양은 곧 우리잖아요. 인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부족한 연약한데 방목하면 안 되겠다.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자기만 배부르는 자가 삭군인 것입니다. 자기 앞가림만 하는 사람, 목자여야 되는데 자기 앞가림만 하는 사람 삭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하죠. 그래서 구역장 중요하고요. 그룹의 리더들은 중요하고 뭐 셀장, 목장, 목회자를 포함하여서 모든 리더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왜요? 삭군되지 말고 목자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하는 기도가 있고 늘 외치는 기도가 있는데 삭군되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참된 목자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제가 그래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구역장들과 영적 리더들이 삭군이 되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참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삭군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목자, 영혼을 먹이고 키우는 목자들이 다 되는 우리 권사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배만 자꾸 불리는 목자를 삭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삭군 목자. 사사기 17장에 보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온 레위 지파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가 대표적인 삭군이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했습니까? 성전에 있어야 됐겠죠. 자기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떠돌아다니거든요. 떠돌다가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미가에게 왔는데 미가가 유혹했죠. 사실은 내가 1년에 2차례 너 옷 줄게, 1년에 얼마를 줄게. 그러니 오케이 좋아, 거기서 머물게 되잖아요. 근데 이 레위 지파인 이 사람이 또 미가의 집에 누가 쳐들어와요? 단 지파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또 금으로 유혹하는 단 지파에게 또 떠나가죠. 사라지는 단 지파에게 쫓아가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에 넘어가면 사사기 마지막에 20장 사건 때문에 베냐민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가 멸문지화될 그 사건에서 이 레위인이 어떤 레위인으로 등장하냐면 첩을 가진 레위인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왜 첩을 가져야 했겠습니까? 첩을 가지면 안 되고 사실은 제사장을
레위 계통에서만 구해야 되는데 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하고 방탕한 목자 사꾼의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목자 없이 유리됨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오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의 그 깊은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는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맡겨진 영혼이 이런 상태가 되어지지 않기를, 목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에스겔이 우리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에스겔이 환상을 하나 보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환상이죠. 마른 뼈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 환상을 보게 되죠. 37장, 에스겔 37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뼈 무덤에 가서 그 환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뼈가 다다다닥 부서가지고 형상을 딱 갖췄는데 그 위에 근육도 붙고 힘줄도 붙고 피줄도 다 붙고 뭐 다 붙어서 딱 섰지만 여전히 마른 뼈의 형상으로 생기가 없는 사람으로서의 보여지는 모습.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마른 뼈는 인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3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부르시니, 호흡하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런 똑같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부르시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누가 보내줘요? 예수님이 보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 보내주시지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영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오시는 영이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게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에스겔서에서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말하는데, 생기,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루하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기, 호흡, 뭐 영, 바람, 뭐 이렇게 다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영어로는 이게 이제 스프릿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는 거냐면,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인격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루아흐를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사람이 됐더라. 그때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말하는데, 그걸 뭘로 번역했냐면 소울이 된 겁니다. 영을 불어넣으니 영혼이 된 것입니다. 역시 이것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똑같은 단어로 푸뉴마 이렇게 부릅니다. 얘는 푸시케. 영을 부르시니 인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갖춰져 있었고 다 뼈는 붙어 있었지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부어지면, 그 육체에 부어지면 마른 뼈와 같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았지만, 황폐하고 황량하고 이스라엘 그 포로 공동체가 죽어 있을 것 같았지만, 성령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난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일어난다. 여호와의 영이라면 무덤과 같은 곳에서도 너희들이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 성령의 영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충만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잖아요. 물세례처럼. 근데 성령 세례만 한 번 받지만 우리가 계속 구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인 거거든요. 충만을 계속 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또 구하는 거예요.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따 한 번 더 나오겠지만 물 생수 환상에서 나타나겠지만 계속 구해야 충만해야 그 인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입니다. 물 세례도 한 번이고 성령 세례도 한 번이고, 여러분 그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충만을 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세례를 구하는 게 아니고 충만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가, 죽어있던 사망 권세 같은 자가 다시 살아나 생기를 일으키게 하는 그 4차원의 영성, 말씀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는 이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 내 말로, 내 생각으로, 내 비전으로, 내 꿈으로 계속해서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예수가 보내주신 그 성령의 영을 사모하고 날마다 간절히 충만 가운데 살면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산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살아있는 영이 내게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를 봐야 되는데, 다섯 번째는 뭐냐면, 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에스겔 4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수, 성령의 영,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47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게 언제부터 나타난 40장부터 시작해서 쭉 44장까지 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사실 성전 나중에 나타날 성전. 사실 이 성전은 지금까지 지어졌던 성전과도 다르고, 또 나중에 수룹바벨의 성전과도 좀 다른 그 예언과 상징의 성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모 반듯한 그 성전의 환상을 계속 보는 중에서 오늘 생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생수의,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환상은, 물에 대한 환상은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이 본, 사도 요한이 본 이 묵시와 동일합니다. 자, 47장 읽진 않았지만 9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47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갈 것이요 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대로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낌이 너무 비슷한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너무 비슷하죠? 똑같은 비슷한 환상을 에스겔도, 사도 요한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록,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을 같이 늘 이해하고 공부할 때는 이 묵시록,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어진 이유거든요. 같은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이 사도 요한이 똑같이 환상을 보거든요. 똑같이 금과 같은 빛으로 빛난 옷을 입고 발에 주석을 띠시고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은 물이 닿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에스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그곳에 열매가 맺혀지고 치료가 일어나고 풍성함이 일어나는 그것들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장 10절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엔게디에서 이 물이, 강가가 들어서고 어부가 설고 막 사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강가의 시작이 어디냐? 엔게디라고 그랬어요. 엔게디, 옛날에 성가대 이 이름 많이 썼는데, 그렇죠? 엔게디 성가대, 막 드보라 성가대. 왜냐하면 이 엔게디 되게 중요한, 왜냐하면 물이 시작이 되는 곳이랍니다.
물이 시작이 되는 것,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은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엔게디를 누가 거쳐가느냐? 다윗이 거쳐가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윗이 지나간 그 지명 되게 관심 있게 받고 계속해서 설교했었는데, 다윗이 지나가는 곳은 성령의 영이 임하는 곳이었고, 다윗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게요? 라마나요시라는 곳을 갑니다.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 또 다윗이 어디로 갈까요? 아둘람. 빈곤한 자, 상한 자, 지친 자, 어려운 자, 핍박받은 자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어디 가게요? 엔게디 갑니다. 생수의 성령에 가기 시작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는 곳을 가게 돼요. 그 다음에 꼭 다윗이 가는 곳은 아니지만 시딤, 민수기,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시딤, 되게 중요한 곳인데 왜요? 이곳에서부터 음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너무나도 귀한 곳이기 때문에 되게 가는 그 길, 그 지명,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명, 성경에 나오는 이름,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우리가 허투루 볼 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마지막 불병걸 타고 가기 전에 거치는 네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열왕기하 보면 지명이 있어요. 그 지명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가요. 그곳을 거쳐서 가. 첫 번째 길갈을 갑니다. 길갈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12돌의 의미가 있고 길갈은 할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또 어디를 가느냐? 베델을 갑니다. 베델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베델은 참 의미가 많은 것이죠. 야곱의 사닥다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서 12.1조를 드리기로 작정하는 곳이잖아요. 또 어디를 가냐? 길갈 갔다가 베델 갔다가 또 어디를 갈까요? 여리고를 가죠. 여러분, 여리고는 구약성경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순종, 침묵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그다음 마지막 요단강, 거룩과 여호와의 언약궤, 그것을 건너가는 곳. 그래서 이 장소들의 의미가 참 있는데 그 시작이 엔게디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목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막 흐르기 시작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발목,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무릎, 그 다음에요 허리, 그 다음에요 완전히 헤엄치지 못할 완전 강물이 되잖아요. 이거를 보면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발목은 좀 불편해도 내 의지가 있으면 막 갈 수 있죠, 그죠? 무릎은 이제 확실히 이제 힘과 속도가 좀 더뎌지죠. 무릎까지 와서 수영해 보신 분 아시죠? 허리, 이제는 뭐 더 많은 힘이 들어가죠. 이것은 내 의지가 이제 앞으로 나가기가 이제는 좀 힘들어진 상태가 되죠. 내 키를 완전히 덮어버린 그 물 가운데로 가면 물에 내 몸을 맡기지 않으면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띄어서 내 몸을 띄우지 않는 이상 죽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단계가 성령의 인도 충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령이 젖히면, 발목까지 적시면 불편해도 내 의지가 막 내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무릎까지 와도 조금 불편해도 막 갈 수 있어요. 허리로 오면 이제부터는 좀 불편하고 막 힘 갈 수가 없죠. 잠겨지면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 가야 돼요. 물길 따라서 가야 합니다. 나를 완전히 맡겨놓고 그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나타낸다고 봐요. 여러분, 여름마다 꼭 뉴스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여름마다 뉴스에 나오는 그게 뭐냐면 이한류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한류? 이렇게 이제 해안가가 있잖아요. 막 바닷물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데 밀물과 썰물, 조수 간만의 차이에 가지고 이 물이 갑자기 물로 나가는 그 흐름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이한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변가에서 항상 신문에 나죠. 여기에 쏠려가지고
어려운 무슨 사건들이 막 일어나죠. 이게 시속 10km 이상으로 몇십 미터, 몇백 미터까지 막 이어진대요. 여러분, 이 조류에 휩쓸리면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헤엄으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 나를 잠겨주시는, 나를 완전히 충만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에 맡기고 순응하고 그냥 그대로 가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막 거스르려고 하고 그러면 바다에서 참 어려운 조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 인도, 성령이 충만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도이고 그게 통치하심이고 그게 성령의 인도, 충만, 통치라고 하는 사실,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 인도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생수의 성령의 강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칠 텐데, 에스겔에서 또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에스겔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 에스겔 10장, 에스겔 43장, 에스겔 4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더 있는데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 에스겔 43장,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44장,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가득했다. 여기뿐만 아니고 에스겔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충만하게 임했다. 또 어디에서 나타나나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사야에서 볼 수 있죠. 이사야도 6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충만하게 임합니다. 또 어디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느냐?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다 마치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쫙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때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고 하는 번역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카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겁다입니다. 무겁다.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니까 제사장이 서서 섬기지 못하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엎드러졌다는 거죠. 오늘 에스겔서 44장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에스겔이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엎드러지고 싶으실 때가 있으신가요?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싶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완전히 부복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겁니다. 우리 심령에 임한 거. 그러니까 엎드러지는 거예요. 엎드러짐. 그래서 혹은 은사주의,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신사도운동 계열에서 자꾸 넘어짐, 엎드러짐 그런 현상들을 이 말씀을 근거로 보기는 합니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거우니까,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을 가득 차면 무거움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드려진 제단과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는,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처럼,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게 여기를 내리도록, 가득 채워주시도록 날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중보하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보다 보니까 이 여호와의 영광 임할 때 불도 내리더라고요. 불. 성경이 한 6가지 정도 찾아지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호와의 불이 훅 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불이 일어나기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 재단에서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감화와 감동, 역사가 충만히 넘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고 이 가정 되어야 되고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에서 나오는 몇 가지 개념과 환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스겔은 특별히 생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생물은 그룹, 수랍 둘 중에서 그룹을 본 것으로 보여지죠. 이 그룹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그 천사이기도 하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그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천사를 에스겔이 본 것이고 내 생물을 본 것이죠. 에스겔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 예언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 그 파수꾼은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꾼이 되지 말고 목자가 되라. 영혼을 살리는 목자, 영혼을 살리는 참된 목자, 푸른 초장으로 꼴과 물을 주는 목자가 우리 모든 리더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나의 모습이다,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하지만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의 영이 부어지면 살아난다. 성령의 영이 부어지면 역사되면 이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 3년이 꽉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여도 어렵게 하여도 성령의 영이 부어지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생기가 일어나고 뼈가 붙어서 생명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 생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이곳에서 가득 채워지고 넘쳐나서 성령의 인도로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매 드리는 예배마다 무겁게 임해서 수요,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교회 학교를 포함한 모든 예배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감화, 감동, 역사가 충만하기를 그렇게 중보하는 중보자가 다 되어주시고, 그렇게 우리 옥동 중앙교회가 쓰임받고 그런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